그만큼 사랑하는 어린 두 딸을 미국에 남겨놓고 걱정도 하면서 또 보고 싶어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주 어렸을 때 모습들, 그때 있었던 일들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위한 선물이라고 뭔가를 손에 들고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아빠 선물이야,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아빠한테 안겼던 그 모습들. 선물이 뭐냐? 그냥 A4 하얀 종이에다가 그냥 지 연필이나 크레파스로 대충 그린 그림입니다. 그냥 팔다리가 막대기처럼 돼 있는 아빠 모습, 그리고 생일이면 크레파스로 케이크라고 이렇게 그린 그림. 그 종이 한 장에 대충 그려진 그 종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선물들, 그때 그 모습들이 참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보고 또 들어보았을 만한 오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거의 다 아시죠? 사랑하지만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줄이 없어서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자기의 그 손목시계, 그것을 팔아서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빗을 수 있는 빗을 선물로 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역시 돈이 없는 아내는 돈이 없어서 돈이 될 만한 유일한 것, 자기의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아내의 그 줄이 없어서 호주머니 남편의 그 시계를 위한 시계줄을 삽니다. 결과적으로는 빗도 시계줄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었어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그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부부는 사랑함으로 행복하였더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또는 네가 나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고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운 실패와 낙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들의 삶의 방향마저 잊어버리고 그냥 이전에 자신들이 살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죠. 특히 베드로는 누구보다 깊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 장담이 무색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다 실패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지만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 저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불현듯 갑자기 깨달은 것처럼 밖에 나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베드로의 삶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도 그 기쁨으로 다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의 삶에서도 떠나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그는 인생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지막 도피처로서 결국 자신의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처음 기억, 처음 은혜, 처음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잠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났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실패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사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숯불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실패하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그 실패하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밤새 수고하고 지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떡과 생선으로 친히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아침 먹어라. 얼른 와. 괜찮아.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냐. 얼른 같이 먹자. 그렇게 아침을 먹이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절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 예수님이 물으실 때 왜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같이 둘러앉은 다른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님, 이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상처를 정확히 다시 짚어내고 계셨고 또 베드로에게 필요한 회복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이 본문의 은혜를 받고 또 이 본문에 깊은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더러 이런 설명도 아마 들으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본문의 질문에서 헬라어 원어로 아가파오, 이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이 순차적으로 사용된다. 아가페는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사이에서나 가능한 우정의 인간적인 사랑이다. 처음에는 아가파오로 물으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맞춰서 나중에는 필레오로 물으셨다.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설교를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적지 않게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없습니다. 즉 설교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만들려다 보니 설교자들이 억지로 짜맞춘 해석과 적용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파오와 이 필레오 이 두 동사는 신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더더욱 구분 없이 교차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도 아가파오가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필레오라는 동사가 교차로 사용됩니다.
원하는 것만 뽑아서 비교하면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모든 용례를 다 보고 나면 그냥 똑같은 의미인데 교차로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어느 쪽으로 쓰였던 간에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반복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그냥 없었던 사실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더 이상 꺼내기도 싫지. 나도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그것을 막 크게 부각시켜서 꾸짖거나 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3번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그 실패 앞에 세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래 그동안 네가 네 실패를 반성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이제는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것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저는 과거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선한 사람, 그런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아니 그것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저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아니 그것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3번을 물으시고 3번을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이 3번 물으실 때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3번 부인했던 그 순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3번의 실패를 곱씹으며 그는 주님 앞에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이전만큼 큰 소리 치고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에 비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데에서는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하기도 참 송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셨는데 3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건 3-4번 묻는 건 보통 질문이 아니죠. 1번, 2번은 물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물으면 누구나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3차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때 그 대답을 할 때마다 주님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이제 내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당신의 양들을 맡기시는 목양의 사역을,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그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냐?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잡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어린 양들을, 영혼들을, 사람들을 먹이고 치고 섬기는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역,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 이 모든 것의 참된 기초는, 참된 주추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도 아닙니다.
나의 도덕성과 자랑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오직 이 사랑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이유로도 얼마든지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도 할 수 있고요. 책임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지 않게 경험해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헌신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담이 되죠. 기회만 되면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위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봉사들은 심지어 잘한다고 하는 그런 때에도 자칫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공로의식에 휩싸이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당신의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결국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 이제는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처음 주셨던 그 사명처럼 그렇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베드로가 당신의 양들을 돌볼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제가 그 부끄러운 실수와 과거로부터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라고 제가 이전과 달라진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과 다르게 어떤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보다 더 유능해지기를 했습니까? 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더 거룩하길 합니까? 여전히 이전과 큰 차이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모습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이 그에게 이전과 다르게 어떤 변화를 주었다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주님은 당신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그를 일으켜서 그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 그에게 당신의 사명,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거든요.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을 받아주고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이 모든 일들은 지식으로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으로 됩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내 연약과 부끄러움 속에서 내가 받은 주님의 용서에 대한 경험. 내 보잘것없는 내 죄인됨 속에서 내가 경험해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경험과 그 기쁨과 그 감격,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르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의 주님의 양, 주님의 성도들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쓴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가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저는 이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큰소리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마지막 끝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어떤 문제의 사람들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이론으로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몸속 경험해본 그 경험 안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정죄받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주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중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사람 십자가라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사람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마주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열고 용납이 안 되고 심지어 옆에 두고 보기만 해도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과 잠시 한두 번 만나면 그냥 고개 돌리고 버틸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면 몇 년이고 수십 년이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내 마음을 열어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만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 그리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내 양을 치라 라는 그 은혜 안에서만 나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제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제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네가 용납하고 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로만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서 응어리져 있는 지난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부끄러운 수치들이 풀어지고 그것들이 해결되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관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좁은 마음의 사람인데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 차가운 영혼에 주님의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저라랴. 저렇게 살아가는 본인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랴. 어떤 과정, 어떤 풍지풍파를 견디고 살아왔기에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가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또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 주님의 마음처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실패와 나의 지난 좌절, 나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영혼을 돌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